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유행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는 유행처럼 쓰일 때가 또 있습니다. 세족식이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섬김이 있다는 뜻으로 또 서로 낮아진다는 뜻으로 수련회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도 세족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그리고 장로님들은 또 안수 집사님들을, 또 집사님들이 다른 분들을. 근데 원래 세족식의 의미는 진짜 낮아지고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인데,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진 세족식에서는 오히려 낮아짐보다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 같은 것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잘 안 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족식이 교회에 예전으로 존재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있었고요. 개신교가 형성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형식으로 남아버린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작용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첫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살을 벗고 그 피를 문설주에, 그 집마다 있는 문 입구 틀에 발랐습니다. 그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차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예표가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부추기는 형제들에게도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 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셨지만 이제는 정말로 때가 왔다고 하시는 이때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였습니다. 이미 이 예수님의 때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절차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작은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 가정에서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바로 주님의 장례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온다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이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시듯이 식량을 만들어 주시고 눈먼 자, 앉은 자 다 고친 것처럼 병든 자들, 다친 사람들 고쳐주시면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관심이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셨을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가는 길가에서도 제자들은 싸웠고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선생님 만난 적 있으신가요? 엄마가 나한테 말 안 하고 내 선생님 만나고 오면 기분이 어떤가요?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라 세우시면 내 아들 둘 하나씩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높은 벼슬 하나씩만 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경쟁하고 신경전 벌이는 것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까지도 계속 그랬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지만 제자들은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앞으로 얻을 영광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한을 물려받았습니다. 또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여호수아처럼 또 자기들 중에 누군가는 엘리사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능과 그 위엄을 다 물려받고 힘을 갖고 갑절의 영감을 갖는 그런 제자의 영광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미 지금 계신 장소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십니다.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야의 물도 주님이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방 한 구석에는요, 항상 손 씻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대야와 물동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겸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목적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곧 구원과 영생을 말합니다. 세족식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각자 자기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 서로 끝까지 다투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실 죄 씻음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는 꽤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주님을 만류하고 누군가 일어나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더 크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을 씻겨주는 일을 자처하면, 요즘 애들로 하면 이건 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유대에서는 발을 씻기는 것이 종들의 일이었습니다. 발 정도는 자기가 씻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오면 꼭 발 씻을 물을 준다고 그러죠. 광야 환경 때문입니다. 신발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샌들을 많이 신고 먼지가 늘 많기 때문에 집안에 손님을 들이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손님에게도 예의이기도 하고 집 주인에게도 좋은 일이죠. 집이 깨끗하잖아요. 가장 손님을 이렇게 잘 접대한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한낮 해가 뜨거울 때 세 사람을 영접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직접 보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하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는 유목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금도 있는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환대하는, 발 씻을 물을 주는 이 문화가 유대인들의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민의식과 결합이 돼서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아상은 선민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기본 상태를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부정하게 묻으면 이제 씻어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씻는다는 행위는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의식적인 정결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수도 이렇게 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인 정통 유대인들 있는 구역에 가면 이렇게 놋그릇이나 이렇게 주물로 뜬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의식용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 누가 만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못 쓴대요. 그러면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로 손을 씻는데요, 그릇에 손잡이가 2개가 있답니다. 우리 모든 물그릇이든 뭐든 손잡이가 하나잖아요.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손을 바꾸면 또 안 돼요. 그 부정이 옮겨 다닌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닦고 또 깨끗한 손으로 잡아서 또 닦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발을 씻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방 땅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는 꼭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청결함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고 이방 땅은 더러운 곳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흙이 묻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묻어서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부정함이 묻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꼭 발을 씻습니다.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의식이 생활 전반에 묻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누군가가 율법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가 되기로 작정하면 꼭 해야 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목욕입니다. 전신을 목욕해야 돼요. 몸이 더러워서가 아니고 이 영혼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이제는 율법의 백성이 된다는 뜻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손을 씻는 것도 정말 지독하게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밥 먹고 후에도 손을 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큰 접시에다가 빵을 싸놓고 하나씩 가져다가 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다른 음식에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먹기 전에는 당연히 손을 씻는데요, 먹고 나서 씻을 때는 언제냐면, 소금이 이스라엘 소금이 아닌 다른 나라의 소금으로 음식을 만들면 먹은 다음에도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식기로, 수저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빵을 집어 먹으니까요, 거기에 이방 땅의 소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돔의 소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소금을 가장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사해이고, 또 그 근처가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나는 소금을 일명 소돔의 소금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근데 그 소금으로 음식을 만들면 이 음식은 그다지 좋은 음식은 아닌 거예요. 먹고 나면 부정한 땅의 소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고 나서도 손을 씻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이 본인들의 명절이 돼서 파티를 하게 되면 모든 음식을 대한항공 편으로 직항으로 공수해서 음식을 먹곤 했었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유대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들 많기 때문에 좀 유난스러워 보인다고 한번 신문에 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에게 할랄이라는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코셔라고 부른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이 왜 종이 하는 일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다 보면 손이 또 더러워지잖아요. 부정함이 묻는 거예요. 발에 있는 부정함이 손을 씻겨주면 씻겨준 사람의 손에 묻고 이 손을 또 씻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 사실 이것은 이 본문의 초점은 아닙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이때 제자들이 손발 다 씻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거리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무리가 다니면 눈에 띄겠죠. 얼마만큼 얼굴이 잘 알려졌는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낮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중에 있는 여종조차도 베드로를 보고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의 한 무리였었다고 정확하게 지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얼굴이 잘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앞두고 편안하게 거리를 다니고 어딘가 한 장소를 정해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소를 내어준 사람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자기 종을 보내서 씻겨주게 하기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너무 많습니다. 종들 입단속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는 본문에는 없으나 이 당시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손을 다 씻고 발을 씻고 음식을 드실 수는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밥 먹다 말고 한참 식사 중에 중단하시고 발을 씻기셨을까요? 미처 하지 못한 정결의식을 꼭 해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마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손 씻고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물을 뿌렸습니다. 정결의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눈여겨보다가 흠잡을 만한 일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더럽게 씻지도 않고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가? 왜 예수의 제자들은 깨끗하지 않은 영적으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지적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잘 지킨다고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씻어야 하는 것은 물로 손 씻고 발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씻어야 되는 것은 그 내면의 중심 안에 있는 외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내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은 물로 씻을 수 있는 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씻으려고 하시는 것은 물로 씻을 수 있는 부정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씻을 수 있는 구원의 죄 씻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속은 그 중심에 들어있는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함을 면하고 정결해지는 것은 유대인들 하는 것처럼 손 씻는다고 발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벗어놓으신 것에 비유가 됩니다. 종의 형체가 돼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 낮아지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이미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옷을 입으신 것은 다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성김 앞에서 베드로는 역시나 이 성격대로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 말을 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종들이나 하는 부정한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는 없다라는 생각만 가득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곧 이루어질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피로써 죄를 씻어주실 구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씻어주는 것을
이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영혼을,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받아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함께 공유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공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과 공유할 게 없는 것이죠. 또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속에서는 주 또는 선생 되는 분들은 절대로 발을 씻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종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셨습니다. 낮아질 필요가 없는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신 거예요.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당시로서는 결코 하지 않은 행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종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군가의 종은 아니지만 서로 좀 씻어주라고요. 섬기는 위치에 좀 서보라고, 누가 크냐만 따지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되셔서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누가 크냐만 따지지 말고 서로 낮아져서 씻겨주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서로, 이 당시에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19절부터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무엇을 제정하는 말씀이죠? 성찬식이잖아요. 최초의 성찬, 이제부터 기념하게 될, 진짜 예수님께서 그 의식을 직접 몸소 행해 보이시는 성찬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9절, 19절, 20절 그리고 24절 몇 절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잔을 나누어 주시고 성찬이 제정되고 딱 돌아서자마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잡히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발을 씻겨주시면 내 발은 절대 못 씻긴다고 말하고요.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그 살을, 그 피를 이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죽음을 기념하라고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마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또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낮아져서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셨듯이, 이후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이후에야 제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알고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클 수가 없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보내신 일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그 현장에 계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주님 오셔서 오늘 저녁에 잡히시는데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다면 다투던 우리는 서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나? 아마 서로 눈빛으로 엄청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예? 서로 당신이 좀 하라고, 네가 좀 하라고, 그걸 내가 왜 하겠냐고. 이 사건에는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세족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손 씻고 발 씻고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씻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앞에서,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발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존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씻기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이 씻겨주는 것을 거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씻어도 또 씻어도 결코 정결해질 수 없는 우리를 내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서로 발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서로의 부정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크냐, 더 잘나느냐,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한 발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나의 모자란 부분을,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내놓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먼저 낮아져서 내가 씻겨주겠다고 해도 잘 못 내놓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쉽게 말하면 망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도하고 서로 상처를, 어려움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유독 그런 모습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교회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 잘 될 때까지 교회 안 나오세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공부 잘 안 되고 뭐 떨어지고 잘 어렵고 그렇게 되면 잘 될 때까지 안 나오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놓기 부끄러운 모습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씻어야 되는 부정한 발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서로 내놓고 서로 씻겨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감춰요. 그런 부정한 모습이 있으면 오히려 더 온전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교회 주차장에 보면, 물론 우리 예는 아닙니다만은 고급차들만 다 주차돼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저 교회 아주 괜찮다고 그렇게 평가들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이번에 뭐 했다, 누가 이번에 뭐가 됐다, 누가 이번에 뭐를 샀다, 뭐를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증거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병들고 끝내는 고침 못 받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알려지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교인들한테 말을 못 하셨어요. 몰래 수술을 받고 오셨어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라는 분이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암에 걸렸을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할 거 없이 사람들 한 200~300명 모이면요, 거의 매달 장례식이 있어요. 한 200~300명 모이면 거의 매주 병원으로 신방을 가고 거의 매달 중환자실에 신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신방 일정이나 교회 이 표로만 보면 교회 입원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아픈 분도 한 명도 없고요, 사업이 안 되고 어렵다고 기도 제목 내놓는 분들도 아무도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속 뒷 사정을 알고 보면 어느 권사님 이번에 어디 병원 가서 뭐 이식 수술 받고 오시고, 어느 장로님은 어디 가서 수술하고 오시고, 목사님은 암 때문에 수술하셨는데 교인들한테 알리지도 못해요. 서로의 부정함을, 서로의 연약함을 내놓을 수 없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서로 부정함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기꺼이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한 발을, 물로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피로써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다투고 누가 위에 있느냐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십자가 부활 이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서로 씻겨주라고, 서로의 부정한 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로서는 씻어낼 수 없는 죄를 씻겨주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아내어 보여주기 어려운 더러움이나 부정함이나 연약함을 같이 내놓고 서로 씻겨주고 섬겨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실현해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딱 두 군데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고요. 또 한 곳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도마를 찾아주셨을 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나의 부정함을, 나의 영원한 죄를 씻어주신 주님 앞에 발을 내어놓고, 또 우리 서로의 부정함을, 서로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서로를 씻겨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쫓아서 주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 씻김을 받은 사람, 서로 씻겨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오늘도 우리의 부정함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부정함을 씻겨주며 섬기게 하시고 또한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